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력이 무엇입니까? 무기력은 우리가 죽을 만큼 힘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무기력이다, 무기력증에 걸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기력증에 빠져든 대표적인 인물이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에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노뎀나무 그 이름이 예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뎀나무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인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노뎀나무는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바로 자살나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뎀나무는 흔하게 보는 쌀이나무, 그러니까 빗자루를 만드는 나무가 노뎀나무입니다. 이 노뎀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실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만 엘리야의 상황 자체가 시궁창과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넉넉하다는 의미의 말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비참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는 3년이나 메마른 시냇가에서 머물면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더럽힌 우상의 제사장인 850명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하셔서 온 대지가 흡족하게 젖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을 엘리야는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상화되겠구나, 이런 바람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그의 부인 이세벨도 갈멜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그 비를 경험했으니 그들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기고만장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의 신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신들이 나를 저주해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회의와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 이제 이 구질구질한 세상,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만 이런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너무 빈번하지요. 너무 자주 일어나지요.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기력증에 우리가 안 빠지려면 매번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척척 나온다면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인생을 사실 살지 않습니다. 원하는 인생보다는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처럼 최선을 다할 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면 무기력에 빠져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기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무기력으로 안 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이 만사형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사형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기력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만 죽여주세요, 그만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가?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의 대답을 알게 될 때에, 또 이해하게 되고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 대답을 오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너무 잘난 체도 안 되고 너무 못난 체도 안 되구나, 어중간한 것이 최선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중간하게 살아라, 너무나 의로우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나 악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남 피해 안 줄 만큼만 살아라,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꼭 실패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행동에 명확한 성공의 키가 없다, 지금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하면 성공한다, 이건 성공의 방식이 아니다. 부지런한다 그래서 꼭 성공한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지런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부지런하는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키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부지런에 있으니까요.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지런에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지런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지런함에 생사화복,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최선이 네 인생의 운명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운명을 붙잡고 있어. 그러므로 네 인생의 주인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는 주인이셔.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최선 다해도 쓸모없구만, 그냥 어정구경 살아야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라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네 운명과 인생과 현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이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편을 선택하는 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이 망해야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배운 교육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교사회지요. 유교사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은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바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을 다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여러분 태도입니다.
그것은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에 믿고 살아간다는 열매인 것이죠. 신앙의 열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 그것은 성공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 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로 성패를 쥐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인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명과 현실을 쥐고 계신 바로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든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도 저런 결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시아를 떠나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은 죽어서야 나오는 흉악범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하나님께 섭섭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세운 계획은 죽을 힘을 다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그 계획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유럽은 바울이 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서 온 땅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역의 꽃도 피우기 전에 죽어야만 나오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나 그만할랍니다. 여기 사표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딴판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내 인생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로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문제 앞에 무기력한 아이처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과 절망을 분풀이하듯 내뱉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에 찬 바로 반문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다음은 또 뭐죠? 아빠, 이렇게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만큼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종과 대조되는 신분입니다. 종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신분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신분이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바로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직원들한테는 그만한 보상을 해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자녀는요,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돈 좀 올려주고 그리고 끝입니까? 안 그럽니다. 자녀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 아빠에게 칭찬을 받을 걸, 용돈 더 많이 받겠는 걸 이렇게 자녀는 기대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입니까? 자식이니까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받을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1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어받을 아버지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면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바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하고 있는 사업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사업,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을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업,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이웃들 앞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를 보내십니까? 그들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이웃이 가진 동일한 조건, 실패한 조건, 좌절, 억울함, 무능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바로 조건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조건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 예수를 담아 가지고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웃의 비참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웃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왜요? 이웃을 구원하라고. 우리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바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그 조건을 고쳐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 조건 속에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화권에서는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바로 선을 계속 행해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해라. 이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계속해라, 계속하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계속 베풀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계속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많이 읽는데요, 보겠습니다.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지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있으면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완전한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니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회복불능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 너 영원한 패배자가 될까 봐 걱정하지 마.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하고 있어. 네가 품위 있게 인생을 살도록, 네가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해라. 그러니까 너의 조건을 바꿔버리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집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있을 줄도 없을 줄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라. 어떤 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너 집중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죠? 곧바로 7장에 연속됩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그를 구원하려는 일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데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태도로 그를 여전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받고 싶은 격려와 위로와 섬김과 말을 이웃에게 그냥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하라는 것이죠.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 그래서 너 위로받고 싶지. 그 위로를 네 이웃에게 똑같이 해. 너 격려받고 싶지. 그 격려해. 너 그때 섬김받고 싶지. 누가 안아줬으면 좋겠지. 누가 커피 사주면 좋겠지. 밥 사주면 좋겠지. 어디 꽃구경 가자고 전화 연락 오면 좋겠지. 그거 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까? 죽을 둥살둥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자녀들에게,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사업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고 싶은 위로를
그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죠.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위로하는 건 한 번은 쉽지만 10번, 20번 한다는 건 어려워요. 계속 한다는 건 지치지 않습니까? 맨날 앓은 소리 듣는다는 거, 맨날 죽겠다는 소리 듣는다는 거, 맨날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 살리다가 나부터 죽겠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8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도 보시고 눈으로는 메시지 성경으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만 하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불평의 소리를 기도로 바꾸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바로 동참하라고 우리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살아도 되네? 내 인생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조마조마하고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가 성공시키려고 애써야 내 인생이 좀 희망이 생기고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신경 쓰니 내 인생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네.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네, 놀라운 인생이 되네, 깜짝 놀랄 인생이 되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여러분 무기력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최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받을 자,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이런 조건과 이런 형편을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